추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하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한가위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가운데 큰 가을의 큰 날, 특별히 이제 해가 뜨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가위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 가을에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하늘에 와서 우리 조상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축복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큰 달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한가위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정한 하늘의 복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듬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 주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 모세의 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처지가 누구냐, 어떤 처지냐면 장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떼. 참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도망와 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의 장인의 집에 지금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양떼를 데리고 이제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뭐 이런 나무는 아니고 조금 이게 좀 관목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기르지는 건데 이 떨기나무는 이게 밑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어떤 나무냐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랍니다. 근데 그 나무가 저쪽에서 보니까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불이 붙은 거는요, 그러니까 목자나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밤에 하룻밤을 잘 때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게 불을 때우는 그러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나무예요. 근데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지금 무슨 불이 왜 이 대낮에 붙었을까? 이거 한 밤도 아니고. 그래서 대낮에 그것을 보러 가는데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게 자연스러운 광경 아니죠. 이게 과학적인 광경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북한 성경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모세가 저 가시덤불이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리로 거기까지 합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연기는 나지 않고 타지는 않는 그 광경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자, 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면 임할 임자 있을 제자 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있다, 거기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이 나타나셨다. 신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 해서 이것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자연현상 가운데 가장 많이 동반되는 게 불이거나 아니면 천둥이거나 아니면 번개거나 아니면 구름 같은 거예요. 이 신현의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려움 막 떱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봐도 막 무서워 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발발 떠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너무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마치 죽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신현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안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를 몇 번 부릅니까? 하나님이? 잘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몇 번 부릅니까? 2번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중동 지역에서 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아주 친한 사람에게 모세야 모세야, 또는 아주 급할 때 모세야 모세야 아주 급할 때. 근데 오늘 이 말은 2개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친근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80년 동안 쭉 관찰해 오신 분이세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그리고 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셨고, 애굽 궁정 40년 동안 그를 지켜주셨고, 이 미디안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친근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편에서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건 처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음 나타나니까 두려워 떠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친근하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렵죠. 그 또 하나 생각드는 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나타나셨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의문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씩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는.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아니 모세는 계속해서 이 산을 다녔습니다. 이 산을 다녀서 이 산은 너무 친숙한 곳인데,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으랍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공간입니다. 더러운 그 곳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더러움을 제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요, 신을 벗으면 그 사람이 가장 약해진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을 한번 벗어본다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무장해제가 될 겁니다. 군대 가면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가 신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화 한 짝에 태권도 1단이에요. 그래서 군화 신으면 그 사람 태권도 2단짜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한 대 발로 빡 차면 그냥 나가더라시죠. 그렇게 강한 게 신발이에요. 근데 이 무장 해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 경험이 모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 전에 80년의 인생과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0년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80년의 인생은 지금 출애굽기 2장밖에 써 있지 않지만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그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다 기록될 만큼 이 40년을 기록한 것이 모세 인생입니다. 언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IS 때문에 그 난민들이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 사실 걱정돼요. 막 그들이 유럽으로 가면 그 기독교 국가, 안 그래도 쓰러져 가는 유럽 국가들이 넘어갈까 두려운데 하나님 또 희한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난민 가운데에 독일 같은 데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 7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브리스 땅에서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400년간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차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일에 모세가 나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이제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모세를 부르실까? 이게 흥미롭지 않아요? 모세야, 내가 이제 하는 걸 너 잘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려가서 끌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아니, 이 모세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당신이 하시면 되지. 이게 불경죄식. 당신이 하시면 되는 거지 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요,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억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가요? 이런 뜻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뻗대거든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 뻗대는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왜 우리를 부르시냐 이거예요. 막 이렇게 뻗대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뭐 탓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왜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본문에서 보니까 직접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일에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이래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고 하는 이 표현에는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여기까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택하지만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네가 내 일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보내심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일은 참 잘했고 성과들은 참 많은데 그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만이 충만하여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가 차라리 부름은 받았지만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이 나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지금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의해야 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약해요. 왜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실 때는 그 보내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목표는 그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그곳을 내 마음도 있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아멘. 지금 7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이랍니다. 내 백성. 지금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이 단어가 내 백성이랍니다. 이 백성은 사람들이죠. 국민들이죠. 인민들이죠. 이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데 이 성경 처음으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가족이고 야곱도 가족이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지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으로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언제 쓰이느냐? 출애굽기에서 계속 쓰일 때 언제 쓰이느냐? 바로 이방 민족인 애굽 백성과 대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보호하고 끌어내라. 이럴 때 내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260번에 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8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르심은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곳에 어떤 곳이냐면 나의 백성이 있는 그곳,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곳에 가는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만을 즐기고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면 자칫하면 영적 허영이 생겨날 수 있고 배부름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일만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요, 나중에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카고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고 미국 교회의 큰 그 흐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리크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인데 구도자 예배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목적이. 근데 거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 30여 년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당신의 이제 사역을 좀 정리한다고 중간 평가하면서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러한 형태로 잘 가고 있는가, 추구해 왔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한 3년 정도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한 10,000명 정도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320명의 심층 인터뷰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고서가 한국말로는 폭로랍니다. 폭로. 그다음에 부제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는 그 일들을 해온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평가를 해봤더니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이 쭉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컬 서비스를 아주 구도자 예배를 막 드렸는데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성장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완전히 틀을 새롭게 어떻게 성경을 더 깊게 가르치기로 하고 제자 훈련 과정을 더 깊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넓이는 1마일인데 1마일이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깊이는 1인치다. 이게 영어적인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넓이는 엄청 넓은데 깊이는 아주 얇은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일들은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표현,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모세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백성에게로 가는 것,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보니까 이 백성이 이 산에서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좀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십니까? 아마 누구도 모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없을 겁니다. 떨기나무는 고사하고 우리는 뭐 그런 극적인 경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내 인생을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일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가는 눈과 내가 가는 마음에 하나님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하게 원한다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오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가는 것이, 내가 취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러면 오늘날 어디입니까?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다윗에게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진정한 왕을 원하는 그 왕을 바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삼손에게서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마음이었고,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우리 홍 전사님 그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제가 준비한 거랑 똑같은 걸 준비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큰 자보다는 작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자들에게는 부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약자들만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진 자들 중심으로, 권력자들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자들, 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자들이,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싫은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 이 두 가지 원칙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둬야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길,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큰 길이 아닙니다. 크고 넓은 길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내 삶을 규정하고 정하고 달려가는 것, 이게 있을 때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오카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거의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세요. 그 편지를, 그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 그리고 그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설교를 30시간 준비한다고 그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문에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모든 이 정말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설교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걸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네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백성,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부름받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건 그 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땅이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길을 부름받은
생명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생명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땅 북녘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그냥 영적 허영과 배부름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나의 눈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만 순종하고 그 가운데만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삶의 각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내 길이 나의 성격과 나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시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 가운데 문들이 열리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